한 3일 동안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삶의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순혜 집사님 가정에 잠시 방문을 병 갔다 오고 난 뒤에 못 찾아뵈서 병원을 갔는데 지금 사택에 신방을 갔는데 무릎이 그래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하고 하니까 실제로 무릎을 이렇게 무릎 연골을 연결하고 찍고 붙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도 그때 당시는 마취가 된 상태이니까 통증이 별로 모르는데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마취가 깨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오고 막 6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리를 쭉 펴놓고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 압박,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막 고통스러웠다고 그때 수술 끝나고 난 뒤에 통화를 했는데, 근데 그건 또 그 다음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훈련을 합니까? 재활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굳어져 있는 이 다리를 접고 펴고 하는 그 재활을 하는데, 그 재활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마침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한번 병원에서 심하게 빡 한번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좀뭐 130도, 140도 뭐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재활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아프고 힘든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아픈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굳어버리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걷고 다시 뛰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계가 가하는 이 압박을 견뎌내야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늘리고 관절을 깨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압박은 성도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쏙쏙 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다시 건강하게 살리려고 하는, 어쩌면 사랑의 압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쥐어짜는 그런 압박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또는 신앙에 대한, 또는 우리 건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압박들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압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눈물이 쑥쑥 빠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타임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재활기계 안에서 입에서 막 이상한 말도 나오고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좀 내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압박은 너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활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압박을 가하는 하나님보다도 이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하나님 왜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그 14일차 본문들을 통해서 오늘 14일차 본문들 속에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압박,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이 엘리에셀에게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새로운 너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정작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내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상속자는 일단 그런 100세나 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부터 아이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상속자는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에 이 롯의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자기의 대안으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그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계산이 안 나오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정표가 없는 그런 상황의 이 압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한 단계 이 사건을 통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여기서 아멘,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15장에 끝에 가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은 압박에 눌려서 혼자 생각하다가 힘들었지만 후반부에 15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의 믿음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미래,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것은 아브라함의 계산기에서 나온 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나만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고 아무리 계산해 본들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걸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는 흔들리고 물이 차오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바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압박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압박, 아브라함의 압박은 내면의 압박이었다고 한다면 이 풍랑과 사회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은 환경, 상황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막 흔들리는 배 속에서 부는 그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를 내서 주님, 나도 저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잘 걷지만 언제 물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때로 우리는 뭐 유튜브를 보든지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소음, 자동차 소리든 무슨 큰 방금처럼 저렇게 무너지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오면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에서부터 우리의 그 관심이 빼앗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 상황에서부터 관심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 관심이 빼앗긴 그때부터 그는 빠져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람이 소음이고 주님의 음성을 해치는 그런 소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야 믿음 없이 저기 빠졌냐 그렇게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 의심한 믿음만 보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보고 나도 한번 걸어 볼 수 있겠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배 바깥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보았다는 사실, 한번 물 위를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그 믿음의 선택, 이 부분들도 우리는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소음이 참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더라, 누가 병에 걸렸다더라, 나라가 지금 큰일 나겠다더라. 여러분 공포를 주고 있는 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시키십시오. 소음과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빠지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라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횃불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고 오라고 불러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떼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 은혜, 말씀, 이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느헤미야죠.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의 속에서 느헤미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야, 이대로는 성벽 건축을 다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기에도 벅차고 버거운데 또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그래서 공사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어쩌면 묵묵히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에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병기들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만 많이 한다고 내가 그 벽을 잘 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아야 될 병기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일을 반반으로 나눈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방어를 위한 공격을 위한 것 잡았다 하는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영적인 방어를 통하여 준비하도록 기도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압박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그 사역 가운데 모두가 다 힘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분들이 다 함께 조금씩 자기 일을 더 나누어 짊어지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렇게 감당하는 일들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느헤미야 혼자만 한다면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지으면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좋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지금까지 아브라함,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내면이든 외적인 문제든지 다루었다면 느헤미야의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의 공사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일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해나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의 등 뒤에서 날아오는 압박, 화살 그것들을 막아주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더 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주일 아침에 PDF를 이렇게 우리 그 톡방에 올렸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보를 PDF로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게보다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보를 받아보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보를 못 볼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아 그렇다. 미처 목사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올려오는 모습을 보고 좀 더 깨끗하게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교회의 울타리를 함께 믿음의 울타리를 짊어지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함께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갈 때 그때 우리는 압박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는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바로 이렇게 사도들의 사도여행 복음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니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 오늘 말씀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체 던지듯이 집어 던진 것이죠. 어느 정도 맞으면 이런 상황이 될까요?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 아프고 힘들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발을 낫게 하는 일까지도 하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가 하며 그만해 포기하자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해 하고 돌아갈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포도즙을 짜는 압착기, 포도즙을 쫙 짜내는 압착기라는 뜻입니다. 포도송이가 압착기 안에 들어가서 꽉 눌려서 비로소 진하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압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때로 내면에서, 때때로 외면에서, 때때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문제를 헤쳐가야 될 이런 일들만큼, 그리고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고 그 압박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짜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박이 오면 터지고 망가지고 깨지지만 오늘 바울과 성도들은 아브라함도 느헤미야도 자신의 삶 속에 오는 그 압박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압박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026년도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재활 기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기계가 다리를 꺾을 때 아브라함은 별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횃불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았고 느헤미야는 동역자를 보았고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숨쉴 수 없는 압박의 순간에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몇 절 성경 구절을 읽고 지나가지만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압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은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게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가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 계산기는 던져버리십시오. 내 세상의 소음에는 귀를 닫으십시오. 오히려 기도의 방패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인생의 재활 훈련을 멋지게 통과해서 그전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한 그런 몸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그 재활 압박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압박과 고통을 즐거워하지